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이지요. 누가복음을 8장을 보시면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장 전체가 56절이라는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도왔던 여제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정말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신 그러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네 가지의 기적 사건이 바로 8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8장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러한 기적이지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예수님이 잠 깊이 든 그 사이에 풍랑으로 그렇게 위태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즉시 그 바다가 잔잔하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적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좀 인상이 깊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은 놀라죠. 야, 이런 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도록 만드느냐라고 감탄합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던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지요. 군대라는 그 이름에서처럼 이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은 한둘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를 이룰 만한 그러한 귀신들이 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기를 명하셨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달아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벌어지게 되지요.
이 기적 이후에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뭐냐면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키웠던 돼지떼들이 몰살당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에 이제 도착하면 예수님이 다시 그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건너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기적이 기록된 것 가운데에 앞에 해당하는 기적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 그러한 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 이 두 기적은 한 쌍으로 언제나 공관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즉시 그 병이 나았던 기적과, 그리고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가는 도중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두 기적 이야기가 한 쌍으로 언제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이 전체의 이야기가 주는 하나의 굵직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저는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에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이렇게 낫게 하신 이후에 여인과 어떤 실경이를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혈루병 여인의 그러한 모습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또 한 번의 위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이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이렇게 사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이 사건 안에서 좀 더 규명해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의 어떤 믿음 사건 안에서나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접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크게 두 기적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둘로 요약될 수 있겠지요. 먼저 40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한 남자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표현은 이 야이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야이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회당이라는 그런 어떤 장소 또는 이 모임의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큰 그러한 모임의 구심점이 되던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였던 자리는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책임을 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라는 이 특별한 임명을 받은 자, 그리고 혈통을 통하여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고 섬기고 하였다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이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당에서 무언가를 맡아 일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종교가 주는 그러한 권위에 의해서 내가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인정하여서 세움받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에 뽑힌 그러한 자다라는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높은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뭔가 회당장으로서 적합할 만한 그러한 인품을 가졌구나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무수히 존경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인품, 인격, 덕망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진 사람 같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가 간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간다라는 이유입니다. 죽어가는 내 딸을 낫게 해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 앞에 야이로가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은 한 절인데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뒤에 문단을 나누는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예수께서 가실 때에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두 사건을 구분짓는 하나의 선이라는 것이죠. 야이로의 청을 듣고 가자.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새로운 사건,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는지 막 밀치고 그렇게 된 상황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에 43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러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또는 혈루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현대의학에서는 아마 자궁출혈에 의한 그러한 병으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병은 단지 현대의학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병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혈루병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시면 이 유출병이 있는 그러한 여인들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난다라는 이 사실은 이 여인이 그저 몸에 질병이 있다라는 것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부정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부정하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회중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누구라도 손을 대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자리에 누구라도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그 손댄 자도 함께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혈루증이 있는 이 여인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자가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혼자 집에서 주는 밥 먹고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내가 다 잠시라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비참함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을 통하여 보면 이 여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43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이 여인을 표현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중에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아픔도 있고, 또 내 몸에서 그렇게 생긴 그 질병으로 인한 끔찍함도 경험해야 하고요.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애썼지만 누구도 이 질병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 12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야이로와는 달리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그의 손을 댑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사셨기에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자락에는 옷술이 달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옷술을 이 여인이 잡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믿음. 그 여인은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로 밀치며 떠밀리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내가 누군가와 접촉하면 다른 이들도 부정하여진다라는 그 끔찍한 사실도 알고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 혈루증이 그쳤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자기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이 그러면 병도 나았고 자기의 이 믿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드디어 해결받고 또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겠구나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아무 문제 없었겠는데 성경은 이걸로 이 이야기가 끝내지지 않습니다.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그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라는 이 44절 말씀 이후에 4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손을 댔다라는 사실은 알겠지만, 그죠? 누가 댔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단지 그냥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굴까, 그것이 궁금하여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은 전 아닌데요 라고 답합니다. 다 아니라. 나 아닌데요, 나 아닌데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와가지고 서로 밀치고 밀고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 손에 누군가 손을 댔겠죠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다른 이들은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아 구원받은 이 사실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곁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예수님을 곁에서 보좌하고 따라가던 제자들마저도 이 일과는 무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알아채신 예수님,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이 병에서 나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6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6장 19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의 이런 소문들은 다 퍼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낫게 하는구나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시험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난 아니요. 무리가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이 여인은 드디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그 구원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반응을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단지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겠지요. 정말 능력 있으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마음껏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부복으로 떨며 엎드립니다. 내 몸에 일어난 이 구원이 그저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몸이 낫겠다라는 그 사실만 믿고 나와서 손을 대었더니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평안히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처음 그 부분까지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곧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내 모든 아픔들이 다 해소될 것이고 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믿기로 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어쩌면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야, 이거 봐라, 기도하니 내 병이 나았더라.
기도하니 사업이 잘 풀리더라. 기도하니 꽉 막혔던 그런 답답한 산이 평지가 되고 뽕밭이 되고 말았더라. 이런 체험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우리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며 누구에게로 우리가 발걸음을 향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고 내 모든 변화와 내 구원의 일들은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신 후에야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어획 기적 이야기도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종일토록 그물을 내렸건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한 배에 실지 못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큰 물고기 떼들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어부 인생 가운데 이런 대박인 날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의 구원 또는 자신의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획 기적에서도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쩌면 우리는 그물 내려서 잡혔으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대박. 예수님 저하고 같이 매일매일마다 바다 나가서 고기 잡읍시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무 부질없는 덧없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할 그런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란 이 이야기를 하면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어떤 구원의 사건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이 과정들은 어떤가요? 오르막이 있고요, 때로는 내리막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보지 않았지만 야이로에게는 엄청난 내리막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간청하고 집으로 갑시다 라고 행하던 그 길에 그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믿음이 저만큼 올라갔다가 어쩌면 곤두박질 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8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가 뒤집혀 내가 죽을까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오르막 내리막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8장의 이야기가 씨 뿌리는 이야기로 비유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집에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명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씨가 네 군데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12절을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빼앗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도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의 과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그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사건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혈루병 여인처럼 그리고 야이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분명히 결실을 맺는 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하여 이런 믿음의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하여 그 고백을 얻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선서했던 그 믿음의 선언들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계속하여 나타나고 그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